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사야서엔 다른 성경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은 것일까요? 이사야가 살던 이 시대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일까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시대뿐만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앞으로의 모든 시간에도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성경 모든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통이 따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기쁘고 좋은 시간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때이건 상관없이 그 상황, 사건, 문제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따로 있으며 그 모든 것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데 오늘 본부 강단 말씀 제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죠? 유 목사님도 말씀의 흐름 따라가다 보니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의 내용이 나와서 그 설교를 하신 거죠. 저도 이사야서에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평강의 왕,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알지만 유 목사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은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그 시작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죠? 한 아기 한 아들로 기묘자 모사로 짠 게 아닌데 서로 말박 맞춘 게 아닌데 그리스도의 그 시작을 또 본부 강단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마무리되어지는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친 거죠. 모든 것이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혹시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다른 더 좋은 답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흑암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짜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지금 나에게, 나의 문제, 내게 일어나는 사건에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모르는 말은 아니지만 항상 듣고 있는 말이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항상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되어 있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어쨌든 좀 더 특별하게 대단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데 그런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쌍책 아동센터에 이제 역사 수업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 왕인데 사실 옛날의 왕들은 그냥 왕 아니죠. 그죠? 아래서 깨어났다 하고 하늘의 뭐 아들이다 하고 다 신화로 그렇게 포장되어서 김의 김씨 뭐 있을 건데 그죠? 김의 김씨
시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래서 태어나고, 또 어떤 건 개구리 자녀고, 부여 쪽에, 왕은 금화왕, 그 얘기가 금개구리 뜻하는 거거든요. 그죠? 금개구리로도 태어나고, 다 그렇습니다. 특별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왕이 아무나 되냐?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너와 족속이 다르기 때문에, 핏줄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왕 된 거야.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보통 세상은 사실 그렇죠. 그죠? 내 잘났다, 능력 있다, 대단하다. 보통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통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죠? 하나님 얼마나 특별합니까? 창조주이시고 적는 자이신데, 그런데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한 아기, 한 아들. 그죠? 이미 하나님 아들 만유의 주인이시니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일부러 꾸밀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 그죠? 유대인들이 그걸 놓쳐서 자기들의 기준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그죠? 만구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실 알고 보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죠? 목수의 아들이라고, 어부들하고 어울린다고, 세리들이나 또 기생들과 같이 밥 먹고 한다고 천하게 보고, 도대체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어, 메시아일 리가 없어, 그렇게 배척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받길 원하는데 혹시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라고 응답인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는데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국한시켜버리죠.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언약을 우리의 기준이나 생각,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너무도 작고 평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시니 그런 것에 매이시거나 그런 것 때문에 무엇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서의 인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계짓고 판단하지만 그런 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 속에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모자란 것 같아도 사실은 그런 것이 하나님께는 상관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시다시피 크지 않지만, 화려하지도 않지만, 남들은 건물까지 세워 있지만 우리는 지하에 있을 뿐인데,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제가 이번에도 노예 캠프가 있어서 또 다른 교회 또 중요한 사역하시는 분들 이리저리 만나고 하면서 중지자 대학원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만나서 그 얘기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코드가 합천생명보험고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합천 중요하고 또 합천 살려야 하지만 교회 이름에 그거 붙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생명보험교회인데 어느 이름에 합천생명보험교회라고 붙이느냐, 합천 떼라 얘기했거든요. 합천이 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지만, 지금 시작하지만 사실 우리가 품는 것은 합천만이 아닙니다. 합천 당연하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 우리가 하지만, 또 제가 기도 제목 올리고 있지만, 합천뿐만 아닌 어령 또 창녕 이 주변의 지역에 복음 안 들어간 곳, 그 모든 곳도 복음 전해져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경남 민족 세 개까지 살리는. 그래서 제가 잘난 것도 없고 사실 부족한 거 한도 없지만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어떻게 올립니까? 공개로. 제한된 게 아니고 우리 특별한 회원만 보는 게 아니고 공개로 누구나 다 봐라. 세계에서도 보려면 볼 수 있다니까요. 우리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끝에
제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이효성 목사. 세상에서 보려고 하면 평강의 왕 이렇게 찾아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찾기 힘들거든요. 그죠? 이효성 목사, 이효성 이렇게 찾으면 아마 제 영상, 우리 영상이 뜰 겁니다. 거기다가 생명보험교회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 보라고 띄운 거라니까요. 무슨 자신이 있어갖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습니다. 복음 통해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하니까 살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10,000명, 10만 명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한 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합천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지역 당연히 살려야지만 그 지역에만 머무는 복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기로 보내도, 그죠? 연약해도 우리가 볼 때는 세상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것에 상관없으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이 한 아기 한 아들이란 얘기는 참 인간으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작고 연약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우리에게 모델로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해 보여도 결국은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좀 제대로 잘해보려고 막 했지만 그래서 실수 없는 것이 항상 제 방향이었지만 지나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후회거리고 실수투성이고 모자란 것 뿐이고 그렇더라고요.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단한 목사님도 그래서 찬송가 작사하실 때 그 얘기, 그것을 가사로 쓰셨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뒤로 들어보니 제뿐이더라.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먼저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못하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남들에게 약점 안 보이려고 하고, 부족함 안 드러내려고 하니까, 알고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인데, 모자란 것 투성인데, 그러니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 각종 정신 문제도 오고, 각종 질병도 걸리는 거죠. 강한 채 할 뿐이지, 진짜 인간은 강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고 영향받습니다. 환경과 상황, 배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본보기가 되셨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낮게, 어쩌면 가장 모자르게, 그죠? 육신적으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데가 없어서 마국간에 말구유에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낮으려고 하면 그처럼 낮을 수 없는 가장 낮은 가운데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시간을 통해, 그러한 장소로 오신 거죠. 그것을 진짜 보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모델 되어지는,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걸 오해하니까 그냥 아기 예수 그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마리아한테 안겨있는 연약하고 모자란 부족한 예수, 그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오히려 더 마리아가 더 크게 보이고 더 중요하게 보이고 그렇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볼 수 있는 그 한 아기, 한 아들이 그냥 아기가 아닌, 그냥 아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중요한 신호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나의 부족함을 메꾸는, 나의 모든 것을 살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세상의 모든 정사를 메신 분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2절에는 악이 그동안 장악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되돌리시고 회복해 하실 분입니다. 정사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 다 매여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기묘자 모사, 사람이 할 수 없는, 육신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하시며 참으로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모사, 지혜로운 말로 우리를 돕는 분, 그 뜻이죠. 그죠? 기묘자, 진짜 신비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한 아들이시기만 한 것이 아닌 거죠. 이 부분은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와 동격이심을, 전지전능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기도 하지만 가장 귀하기도 한 거죠.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그 힘을 가지신 분임을,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이고 처음과 끝임을 말씀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시죠. 평강의 왕, 그죠? 평강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사건을 넘어서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던 때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 그때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므로 그 모든 시간이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임을, 전능자,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임을, 그래서 참 평안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가 그렇거든요. 그죠? 조만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에 속국됩니다.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제는 남유다까지 망하는, 완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모든 곳이 폐허가 되는 그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전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상관없다. 평강의 왕 말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냥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관한 그 얘기이기만 한 겁니까? 그 예언이기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그럴 수 있죠. 우리 개인도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망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다까지 망하는 나 개인에게, 나 개인의 북이스라엘, 나 개인의 남유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망하고 무너지고 그래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은 과정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 개인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성경 속에 사실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보다도 더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 넘어서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죠? 욥이 보통 삶을 살았습니까? 이사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두동강 나서 죽는다니까요. 그죠? 관에 들어가서 톱에 쓸려서 죽는다니까요. 이사야가. 그러면 처참한 겁니까?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서대반 돌로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속에 많은 이들 요새 노예로 재수로, 노예하기도 힘든데 재수 한 번 살아도 그게 보통이 아닐 건데 그 두 가지를 다 겪는, 그뿐만 아닌 형제로부터 죽을 꼬부기까지도 겪는 거죠. 다윗은 가장 자신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할 장인이 자기한테 창 던지고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 얘기는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임을, 평강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또 나의 가정, 지역,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참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나한테는 끝이 보이지 않아. 진짜 그럴까? 진짜 평강의 왕 맞을까? 지금 나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럴수록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닌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주시는데 저는 너무 이 말씀과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갭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갭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나아가야죠. 기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말씀이 안 들린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보고 이루라 하면 불가능할 텐데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야, 너 안 믿기지냐? 지금 아직 일할 때가 안 온 것 같냐? 너는 몰라도, 너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분명히 보아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거다. 너의 열심이 아닌, 너의 능력이 아닌 내가 할 거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복음의 역사가 모두 그러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렇고 교회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실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물들이 성경 속에 나오지만 그 사람의 힘으로 뭐 한 게 있습니까? 홍해를 갈른 게, 홍해가 갈라진 게 모세의 힘입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여호수아의 자람입니까? 성전을 세우고 이루는 게 다윗과 솔로몬의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홍수 심판 때 살아났던 그 사건, 노아가 잘한 게 사실 하나도 아닙니다. 그죠? 노아가 힘이 세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많은 역사를 이루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까지 듣게 되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었으면, 그 전까지는 진짜 하나님 믿지 못했을 때의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 방황하고 또 한편에 조금의 불신앙도 있었던 그 삶이었다니까요. 축복된 삶이 못 되었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단을 쌓을 때에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진짜 축복 누렸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아브라함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미 사라의 태가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역사가 사실 그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이 오늘 주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믿지 않더라도 그래도 안 되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우리만 손해보고 우리만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할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시 있다 말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7절 세세무궁하도록. 이 복음은 영원히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흑암이 아무리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극렬하게 활동해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막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나의 가정, 업, 지역, 시대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좀 어렵다고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좀 잘 된다고 사실 그것은 진짜 잘 되거나 진짜 응답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우리,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순간으로는 힘들 수도 있고 순간으로는 큰 사건이 닥칠 수도 있지만 성경의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거나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다윗도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서 쫓겨나가지만 그게 다윗의 끝이 아니었다니까요. 엘리야가 중요한 영적 싸움을 벌이는데 거기서 승리하는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끝이 안 났거든요. 그죠? 이세벨이 죽이려고 또 하죠. 그러니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저를 불러가 주세요. 이제 저는 할 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혼자 남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실천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그죠? 우리의 생각,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이것을 본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죠? 이 답이 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이런 성경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라니까요.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그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자꾸 사그라드는데요. 그것도 하나님께 얘기해야죠. 그죠?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자꾸 작아집니다. 자꾸 안 믿겨지고 불신앙이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믿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갈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모자람 없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 사랑의 힘을 입어 많은 이들이 복음 때문에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고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그죠? 한 번 죽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그래서 신사에 절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핵폭탄, 원자폭탄 그 말씀을 듣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죽인 이를 대나무로 찔러 죽인 이를 오히려 아들 삼았으니까요. 그죠? 어찌나 사랑이 큰지 자기 자녀를 처참하게 죽인 그 장본인을 용서한다 정도가 아니라 아들 삼았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사랑이 커서 마음이 넓어서 아닙니다. 이 비밀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에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겐 승리가 주어질 것이고 흑암은 무너질 것이며 생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결국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은 승리입니다. 결코 패배가 없습니다.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참된 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평강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기묘자 모사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것이다. 이걸 수천 년 전에 받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혹시 아직도 그러하지 못하다 하면 그것은 과정입니다. 흑암과 싸우는 그 영적 전쟁 속에 아직 우리가 있기에 그러한 것이지, 그것이 틀려서 그 복음이 아니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도 끝도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근본 문제의 답이다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말씀 속에 나아가는 가장 행복한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평강의 왕,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평강의 왕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한 아기,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것 같은 그 주님은 그냥 한 아기로, 한 아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사가 그 손에 있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 모든 것도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속에만 들어가게 하소서. 그 언약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에게 하소서. 그래서 그 믿음 속에 참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 속에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나아가는 우리,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